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치유와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남편은 의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진리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남편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치유를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인 남편은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병원에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신뢰했음에도 남편 선교사님에게는 지병처럼 달고 있는 오래된 유장병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동원해 치료도 해보았지만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체하고 토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라는 사명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중에 저의 손에 뜨거운 불이 임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 선교사님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만 별 차도가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바심이 났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잘 안 체해. 토하지도 않아.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 봐. 너무 신기하네. 남편의 경우 기도한 직후에 바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호전되면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했었지만 타인을 위해 기도할 만큼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의 정도에 따라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기도 점진적인 치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유의 능력은 성령님의 통치와 믿음과 복음의 열정과 혀의 권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의 믿음과 능력에 따라 치유가 일어날 수도 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치유의 능력에 따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치유가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후에 남편 선교사님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때에 따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차도가 없을 때 병원을 찾습니다. 우선순위가 의사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치유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약으로 병을 고쳤다는 사람도 기도로 고쳤다는 사람도 접하게 됩니다. 몸의 자연 치유력으로 저절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고쳤다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쳤다는 소식과 다양한 치유의 방법들을 우리는 매일 듣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질병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지요? 가장 먼저 선택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요?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그렇다면 치유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의사를 더 신뢰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치유가 극대화될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치유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치유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설령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불신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해서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능욕하며 대적하고 있는 불신자일지라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의사를 세우셨습니다. 병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녀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세워놓으신 것이죠. 믿음의 분량만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므로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
의사를 통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학이나 약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에게 한 뭉치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술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을 쓰는 것이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약을 잘 활용하면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도 약도 의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의 방법이기 때문에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간에는 전적으로 약을 거부하면서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태인데도 약을 거부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불행한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약을 쓰는 것을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지는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별이 잘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약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마저도 의사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사를 먼저 선택하고 있다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는 의사의 치유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덤으로 치유하십니다. 의사가 손대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므로 구원의 믿음까지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나의 영혼육을 덮으시사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함으로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